말씀인데 우리 일단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상황과 삶의 여러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를 의심해 보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하나님 계셔도 진짜 하나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지 또 때때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산다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모든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찌 일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결국의 답은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언제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또 다시 하루의 삶을 끝내고 또 다음 날의 삶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이 설교전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더 심령이 더더욱 평안과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4가지의 땅 중에 옥토를 제외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새 땅, 그 중에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7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다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이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땅이 어떤 성질의 땅인지 좀 살펴봐야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죠. 이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이 나무는 영어로 보면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가시나무인. 근데 이게 우리 땅과 고대 중근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토양이 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이 가시나무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쫓겨난 땅의 토양을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셨죠? 뭐만 자란다고요?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내리셨죠. 바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중에 첫 번째인 가시덤불이 바로 이 가시떨기, 영어로 얘기하면 가시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던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가시나무과의 식물이 아주 흔하답니다. 보통 대략적으로 키가 한 1m 5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줄기마다 가시가 아주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 삐쭉삐쭉 나는 게 아니라 잎사귀도 있는데 거기에 다 가시가 달라 붙어 있어서 이게 덤불로 자라는 것 같아요. 덤불로 자라는. 이게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려 농사 짓는 밭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시덤불이 언제나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 가시나무 덤불이 가득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왜 존재할까요? 사실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잡초들 미리 먼저 제거하지 않나요? 잡초들 다 하나씩 뽑고 그거를 다 치워내고
고랑을 파고 그죠? 이랑을 탁 두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도대체 이 농부는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건지 그죠?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인 채 그대로 두었냐.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농부가 어떻다고요? 게으르다. 게으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땅을 농사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가시덤불 치우기가 너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7절을 보면 이 가시 때문에 기운을 막음으로 뭐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결실하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쉽게 얘기하면 가시떨기밭에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2시간 지난 전에 살펴봤던 돌밭이나 그죠? 길가의 땅보다는 상태가 좋아요. 어떤 상태? 이미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다는 건 그 땅에 뿌리 내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땅 자체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씨앗으로부터 뿌리는 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싹이 나서 흙을 뚫고 나오는 데까지 성공하는데 이 가시덤불이 키가 커서 위에서 막 가리고 있으니까 기운을 막는다는 건 뭐냐면 태양빛으로부터의 그 성장 영양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진 거죠. 그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싹이 나와도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참된 성장과 열매 맺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어떻게 풀으셨을까? 자, 오늘 책 우리 성경 보면 다시 봅니다. 18절과 19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 아까 그 땅에 그 가시덤불이 태양빛을 가려서 싹이 났음에도 줄기가 자라지 못하게 했듯이 이런 류의 마음밭은 그 가시덤불이 태양빛을 자라는 것과 똑같은 방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탐욕이 이 마음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등의 탐욕이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의 탐욕은 복음의 씨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을 막아서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끝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탐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요, 인간의 탐욕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그 형상은 그냥 하나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불만족, 불평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즉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너무나 많은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뭐 불평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게 없다고. 저는요, 갓난아기,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를 마치 그와 같아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아직 엉강 깃기 전에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들을 보면 어떤 생각하세요? 세상 뭐 불평, 불만족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놈의 꼬맹이 애기들이 무슨 뭐 구찌 명품을 원하겠어요? 뭐 33평 아파트를 원하겠어요? 무슨 그랜저를 타겠어요? 벤츠를 타는 걸 원하겠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엄마 찌찌 먹고 그냥 잠충 자면 걔는 그냥 만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그냥 그거예요. 세상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무슨 불만족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되고자 이제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이 끊겨졌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아담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계시지 못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냐? 바로 내가 손으로 나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탐욕을 만들어내는, 욕심을 만들어내는, 그 욕심은 과도한 내 인생의 여러 죄악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 학교 갔다 오면 저의 모든 일은 숙제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팽개친다고 그러죠. 왔어요 하고서 가방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갖고 있던 딱지하고 구슬을 챙겨갑니다. 그 동네 앞에 가서 이제 그때 되면 다 그죠. 애들 학교 시간이 마찬가지죠. 또 애들이 모여요. 그 모여갖고 이제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딱지치기가 잘 되고 구슬치기가 잘 되는 거야. 그냥 뭐만 했다 하면 다 따버리는 거야. 다 따버리는 거야. 그날 막 딱지를 몇백 장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 제가 그렇게 몇백 장의 딱지를 가져와서 막 마음이 막 이만큼 되고 저녁도 안 먹을 정도로 막 배가 부른 상태로 들어왔다면 저는 그걸로 딱지치기에서 은퇴해야 돼요. 안 그래요? 동네 딱지는 다 긁어왔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갔다 오면 저는 또 딱지를 들고 어디로 나가요? 왜요? 또 따먹어야 되니까. 세상 딱지는 다 내 거가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또 반드시 어떻게 되죠? 그날은 잃어버리는 날이야. 다 잃어버려서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종이는 다 뜯어. 달력을 다 뜯어. 여름 때 달력을 뜯잖아요. 그러면 있는 달력 뜯기가 그러니까 보통 어느 달력 뜯어요? 12월 달 달력을 뜯어요. 그러면 11월 달 되면 발각이 돼. 이놈의 씨기, 어? 이게 12월 달 달력 갖고 딱지치기 했냐고. 그럼 저 터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 지금 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딱지 하나에 그죠 마음이 쏠려서 그게 뭐라고? 당장 검은 교복 입고 중학교 가니까 딱지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모자 쓰고 교포 메고 딱 중학생 가방 딱 그때는 한 살 지난달까지 딱지치고 놀았던 그 동네 동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형 일로 와 딱지치기 딱 말도 안 붙이죠. 나는 너하고 이제 가는 길이 달라. 그때부터는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 제가 지금 왜 탐욕을 얘기하냐면 제가 그때 그 탐욕이 결국은 계속 따고 잃다 보니까 그죠. 계속 많은 딱지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계속 탐욕을 부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만족은 그죠? 만족하지 못한 탐욕은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자라는 것들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첫 번째 대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잘 될 수 있을까죠. 있을까? 여러분 필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우리가 이 필사를 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단지 육체적으로 손이 아프고 시간이 없다면 다행인데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벌써 징조가 나타난 거지, 권사님들. 그게라면 이거는 우리 안에 뭐에 대한 싸움이요? 두려움에 대한 싸움.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새로운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막아버리고
버리기 시작한다. 막아버리기 시작.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죠? 참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이미 열린 인생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두려움이 와서 그 두려움이 탐욕을 만들고 그런 탐욕들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을 보면 또 제 자신을 보면 결국 무엇이 망가뜨리냐면 하나님의 은혜 부족이 아니고 내 안에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탐욕이 계속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성장하는 것을 망가뜨린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밭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대부분이에요. 즉, 성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런 밭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마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 이것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계속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뭐죠? 진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뭔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이 두려움이 있고 탐욕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 계속 방해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가 없게 되는 일부분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러한 우리 안의 두려움과 탐욕을 깨칠 수가 있을까?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탐욕은 결국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두려움부터.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망가뜨렸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깨트려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제가 지난 돌밭에 있어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고집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붙드는 부담 없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탐욕과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것들의 근원인 두려움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아니고서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신다고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제 예전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을 인하여 사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은 뭐로 깨트린다? 말씀으로 깨트린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다스릴 때 우리의 두려움들이 하나하나씩 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두려움과 처절한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병적인 두려움이었죠. 공황장애라는 게 이 척수의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불균형적인 호르몬의 분비가 몸에 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여러 증상들을 잘못 인식하게 돼서 마치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거기서 큰 두려움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공황, 패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미 지식적으로, 병리학적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죽는 반응이 아니라 내 몸이 그냥 살아있는 방이다. 하지만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불안한 감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으로 되지 않아. 약으로는 호르몬을 좀 조절할 뿐이지, 이건 내 안에 잘못된 지식들을 깨는 거잖아요.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인지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는 거예요. 즉, 웬다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제압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어요. 갑자기 숨이 막혀요. 그러면 내 안에 잘못된 지식은 나는 여기서 숨이 막혀서 쓰러질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라 하고 지나칠 거고 나는 여기서 아마 그냥 숨 막혀 죽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병이니까. 자, 그럴 때 제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그냥 세상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끝까지 살리실 거라 약속하셨다. 즉 당신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제 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을 끝날까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순간 그 내의 두려움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 그 믿음, 그 불신을 깨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두려움을 깨고 계속 공격하고 눌러가면서 결국 저는 육체는 아프고 저의 외양은 참 힘들어 보였어도 제 심령은 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믿음으로 세워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말씀으로 피루어진 생명나무들이 제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를 쓰고 목사도 되고 또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갈 수 있었던 거. 바로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냥 원래 성품이죠. 그게 아니고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열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결국 제 자신을 보면 내 안에 말씀이 내 두려움을 깨트리는 그 역사. 거기서 비로소 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보면 말씀이 심령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한 구절 한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묵상하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이 안에서 커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교회라는 곳을 규칙을 지키고 그냥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해서 오니까 말씀이 이 안에 심겨져서 이걸 잘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여기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기 들어와서 그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는 좋고 외형은 좋아도 실제로 이 안에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해서 세상이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겠나?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겹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돼 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생명을 만들어갈 수 없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그냥 서로 친절하고 성도들끼리 잘 모인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가요? 영적 능력이 많이 현저히 다운돼 있는. 그렇다고 해서 뿌리는 뿌리고 줄기는 조금 나와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무언가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보통 이 교회를 보면 막 외부로 생명을 내보내는 일에 열심히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회 원신하고 전도하고 막 새신자가 오고 막 다스리고 막 교회 알루리치를 가고 바깥에 봉사하는 일들이 많으냐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무슨 사람이 열심을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생명이 넘치니까 영적 생명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기본이죠. 그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안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런 거 안 나타나면 이 안에 영적 생명이 나타난 일들이 부족해서. 저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지 2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서쪽 교회에서 있었던 역사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와는 완전히 단절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 영적 생산력을 정말 이 가시덤불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저는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런 점에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만이 한 분들 모든 사람들이 영적 생명력이 이 안에서 자라나서 그래서 그것들이 넘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앞에 선 리더들은 이제 그 길을 닦아줘야 되고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그렇죠? 자라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벌써 이제 30분이 넘어가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꺼풀이 꾸덕꾸덕하는. 이래서 말씀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눈꺼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야, 그래서 집중해야 돼, 집중해서 이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그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느냐, 아니면 말씀은 듣는 거고 사는 건 그냥 이제까지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사느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절들이 내 안에 어떤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어 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을이 되면 김장해야 되고 겨울이 되면 고구마 구워 먹어야 되고 봄 되면 씨 뿌려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린 비로소 열매를 맺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없앤다라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땐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두려움이 깨지고 하나님으로 하여 말씀을 통해서 만족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욕구들이 생겨요. 또 그런 일들을 잘 해 나아갈 때 정말 귀한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문화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강좌를 했는데 기대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뭐 구름대가처럼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런 생각, 그런 사역 할 때 하면 큰일 납니다. 한두 명이나 오겠지 했는데 우리 내부 성도들도 왔지만 외부에서도 한 4분이 오셨어요. 또 그 사이에 또 신청한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가치가 있겠구나. 그죠? 또 이런 것들을 잘 한다면. 근데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들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 거룩한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무엇이냐? 내 삶을 헌신해서라도 뭔가 생명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죠? 자기의 삶을 보면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다른 거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자기의 두려움과 탐욕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꾸는. 그 말씀에 의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갈 일들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는 생명이 자라고 그걸 바깥으로 넘쳐내가는 귀한 흐름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진짜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약속들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하나씩 꺾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린 진짜 이 안에서 영적 생명이 넘쳐나고 자라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옥토의 신교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꺾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아담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던 그 두려움 그리고 그 탐욕이 서서히 무너지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영적 생명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옥토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천국 복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노년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은 나이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말씀의 자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들이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힘차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앉아 기도함에 있어서 더더욱 영적 생명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를 돌이켜보면 이 권사님들의 헌신과 그 충성이야말로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신 영적 생명력이었습니다. 더더욱 우리 권사님들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셔서 건강도 유지해 주시고 영적 생명력에 풍성하게 자란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자라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생명력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하루하루 해야 될 숙제나 규칙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잘하는 그 일 그 자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손에 힘을 주어 한자 한자 눌러 써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심령이 힘이 되게 하시고, 심겨진 즉 뿌리 내리게 하시고, 뿌리 내린 즉 곧게 서고 튼튼하게 자라는 생명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간구하고, 주께로 더욱더 생명나무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